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산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피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로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서의 본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유다 족속의 패역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에스겔서 6장부터는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가장 근본적인 또 직접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다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6장의 주제가 너희가 곧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You will know that I am Jehovah.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죄를 다 용납하셔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질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곧 우상 숭배를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진대 필경 멸망하리라고 모세오경에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리고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신명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필경은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과 수많은 경고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약 7, 8년 전후로 해서 당신의 위대한 선지자 2명을, 한 사람은 예루살렘 그 현지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 땅에 급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아주 적나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6장과 예레미야 2장, 3장, 4장은 짝구절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예레미야와 달랐던 점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었지만 에스겔은 그 우상 숭배의 내막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곧 에스겔서 8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의 무엇을? 실상을 보여줬고 에스겔은 우상 숭배의 내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막이 실상보다 훨씬 더 가증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죄의 실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죄 졌네, 그 정도까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 숨겨져 있는 죄의 내막을 보면 정말 악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실상과 내막은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In fact, our spiritual reality is a lot worse than we think.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식으로 착각하는데 나의 영적인 내막은 훨씬 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 족속들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예레미야 2장, 3장,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에스겔은 그 실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내막을 환상을 통해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 정말 악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장, 3장, 4장을 읽을 때와 또 에스겔 6장, 7장, 8장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유다족 속의 우상숭배의 실상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족 속의 우상숭배의 숨겨진 내막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죄의 실상을 보는 것과 또 나의 본질의 내막을 아는 것이 천지 차이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죄의 실상만 알아. 나는 이런 죄인인데 so what?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의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실제예요. That's the spiritual reality. And our spiritual reality is a lot worse than we think.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내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나 실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 이 유다족 속의 우상숭배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겉에 드러난 실상이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주 비행선 그 그룹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안뜰, 그 비밀스러운 밀실에까지 가서 보면 이때 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증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되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전 성읍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6장에 보면 유다족 속의 우상숭배의 실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이 모든 작은 산, 시내, 골짜기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성읍으로 사막이 되고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피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시대는 단 세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윗의 시대요, 또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10왕 가운데 요 세 왕의 시대를 빼놓고는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온 땅과 온 골짜기와 동네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이 본 유다족 속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했는가? 이 이스라엘 곧 유다 족속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보였어요. 느보.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족속은 바알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바알 자체가 우상이었지만 자기 국가에 속한 그 우상 하나 외에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수입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족속만큼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만신전 곧 펜타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뭐 한 가지 우상만 섬겼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 세상 각국의 각종 가증스러운 모든 우상들을 다 채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숨겨놓고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그 우상들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실상이 아니라 그 실상 뒤에 숨겨져 있는 내막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내막을 처음으로 드러낸 선지자가 곧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 숭배는 저 산과 들과 나무 아래서 혹은 골짜기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우상 숭배의 참 내막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 전용 우주선을 보내주셨죠? 그래갖고 이제 에스겔이 그 그룹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내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에스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Wow, what a teleporting, right? So Ezekiel is suddenly picked up by the Spirit and now he is in the inner court of the temple. 그러면 어디까지 갔는가?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 안뜰은 성전의 안뜰이에요. 곧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뜰이 있습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에스겔이 이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참 내막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안뜰에 들어갔더니 그 북향문 옆에 투기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기의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예요?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누구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입니까? 곧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유다 족속들은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상을 성전 안뜰 북창문 사이에다가 두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I mean, this is beyond imagination.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유다 족속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실상만 보여줬지만 이제 에스겔은 그룹 천사와 함께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내막을 보았는데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그 투기의 우상이 성전 안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런데 그 우상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죠? 그 마귀처럼 생긴 정말 가증스럽고 더러운 하나님의 진노와 투기를 격발케 하는 더러운 우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내막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난 그 죄상 그것 보고 놀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세계 곳곳마다 숨겨두는 이러한 밀실이 있고 그 밀실 안에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Do you see what they're doing?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내막은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실상보다도 훨씬 더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면 여기서가 어디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므로 성전 바깥에 있는 뭐 산들 골짜기 나무 아래서 행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언급도 안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곧 성전 안뜰 제단 사이에서 크게 가증한 일로 행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 중앙 안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격발케 하는 투기의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실 수 있습니까? I mean, would you be there if you were God?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감히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다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투기의 우상을 성전 안뜰에 세워놨습니다. Shocking. 그러므로 사실상 유다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히 택하사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주선을 보내갖고 텔리포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안뜰까지 가서 그 우상 숭배의 내막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안뜰과 성소 사이에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있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그럼 이제 그 성전 뜰 문과 연결된
어떤 밀실이 있었는데 그 밀실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성전 뜰 문과 연결된 밀실이 하나 있고 그 밀실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의 내용이 뭐예요? 각종 곤충과 아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소위 말하면 그리피리예요. 그 그리피리가 그 사면 벽에 그려져 있고,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이 70인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조용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밀실에 들어가서 이 가증스러운 그림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각종 더러운 우상 앞에 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70명들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그 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만이 모이는 밀실이 있었고 그 밀실에서, 죄송합니다, Satanic worship을 한 거예요. They were practicing satanic cult right at the heart of the temple of God. 정말 놀랍죠?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디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이 70인 장로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밀한 밀실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God is not going to help us so we can do whatever we want to do. 곧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우상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할 때예요. 그때는 무슨 죄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족 속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자기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말로를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곧 사울 왕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믿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Not yet. If you just repent, God will save you.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을 때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할 때, 그러고는 죄 짓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핑계로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핑계를 주님이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떳떳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뭐 하나님 우리 다 버리셨는데.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뭐예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거 뭐 그 다음은 또 뭔지 좀 겁이 나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담무스는 그 종교 예식을 행할 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질질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 사이에서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를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통곡하고 애곡해야 하는데, 아니 데려올 신이 없어서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을 데리고 와요? 예? I mean, what were they doing? They were collecting every single idol from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우상을 보려고 하면 그리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그곳은 완전 이 고대 우상들의 전시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문어기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 곧 하나님의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성전 뜰 문과 연결된 밀실에는 이스라엘의 유다족 속의 70인 장로들이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성전 뜰 문 북문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청성을 떨고 있었습니다. I mean, how stupid can you be? You come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you are crying for some other gods. 그런데 15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성전의 최고 안부분이에요. 곧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이에요. 그 앞에서 약 25인이, 여기 나타난 25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뜰에는 그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25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지성소가 바로 뒤에 있으면 그 지성소에다가 엉덩이를 내밀고 그 뜻이에요.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경배를 했다, 예배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모슬람들이 왜 땅에 엎드려 갖고 엉덩이 쳐들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있죠. 바로 그 형상이에요. 등을 뒤로 했다는 것은 앞에 거짓 우상 태양신을 섬기고 뒤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25명의 제사장들이. 정말 이 그림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것이 유다족 속의 우상 숭배의 실제적인 내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도 보고 내막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에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7장과 9장은 이제 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은 6장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결과요. 에스겔서 9장은 8장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7장 가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끝났도다 끝났도다. 7장 5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7장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제 멸망이 임박하였다고 에스겔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이 임박한 멸망의 참담한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서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이미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소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예스겔 외에는 아무도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을 뒤로 하고 동편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또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 장로 70명이 성전 안에 있는 밀실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곧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를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뭐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Begin at my house.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절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곧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에스겔이 경고한 대로 곧 예루살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족속의 우상 숭배의 실상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내막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다른 하나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우상 숭배의 내막을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봐야 하고, 예레미야를 깨닫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환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한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게, 다른 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And yet nobody listened.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산, 들, 나무, 골짜기 아래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전 안 뜰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지성소 문 앞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했고, 이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만큼 우상 숭배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간과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또 다른 주제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당신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디어 이 유다족 속의 우상 숭배의 참 내막을 계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고 나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증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상을 익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적인 내막은 이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고 비참한 것들입니다. 주님, 그런 것들까지도 보게 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의 밀실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석구석에서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구석구석에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상 숭배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벽에 다 새겨놓은 가증스러운 그림들을 지워주시옵소서. 참 내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담무스를 위하여 울었던 유다의 여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근심하며 울고 있습니다. 또 바로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등 뒤로 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것 같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우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9장 말씀대로 이제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죽일 것을 죽여주시고 자를 것을 자르고 갖다 버릴 것들을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